1829년 미국의 법정에서 한 특별한 판례가 나왔습니다. 펜실베니아에서 우편물 강도 및 살인죄로 사형 판결을 받은 조지 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형 집행 전에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독립 기념일을 맞아서 그에게 특별 사면령을 내렸습니다. 반드시 죽어야 될 사람이었지만 독립 기념일을 맞아서 특별히 자유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이 사형수는 대통령의 특사령을 거절했습니다. 당시 주임 판사인 존 마샬은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특사령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수락 여부에 따라서 효력이 달려있는 한 장의 종이에 불과하다. 죽을 사람이 용서를 거절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그러나 본인이 거절한 이상 이 특사령의 효력은 없다. 그래서 그는 사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특사령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특별한 것입니다. 말 그대로 특별히 사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받는 사람이 이것을 수락하지 않으면 그 효력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사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어떠한 죄인이라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으면 그 죄가 사함받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효력은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이 절대적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수락해야 됩니다. 마땅히 죽을 죄인이지만 주님이 특사했다고 하실 때 이것을 아무 조건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전적인 수락,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헤브로라고 하는 의사가 있는데 그는 한평생 의사 생활을 한 경험과 기록을 모아서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가 약을 줍니다. 사람들의 병세에 따라서 잘 처방하여 일주일 동안 시간을 맞춰서 꼭 복용하십시오 하고는 약을 주는데 그중에 80%가 나흘밖에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약은 모두가 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게다가 나흘마저도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약을 먹는 사람이 2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 먹지 않고 내버려 둔 약봉지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의사의 고민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내린 결론은 환자를 무조건 입원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마다 간호사를 보내서
정량의 약을 먹게 해야 빨리 병을 고칠 수 있지. 이 약을 가지고 가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저렇게 먹으십시오 라고 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환자가 의사의 말을 전적으로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폭적으로 믿고 그대로 수용해야 되는데 이 믿음과 정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제일 큰 불행은 의심일 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도 일단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 귀한 사랑이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인고 부부로 소문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분이 집사입니다. 그런데 남편이요, 의처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직장에 가면 수시로 집에 전화를 겁니다. 그때는 핸드폰이 없는 시대였으니까요. 만약에 전화를 받지 않으면 집에 나가서 어떤 남자 만났느냐고 따집니다. 버스를 타게 되면 만원 버스일 경우에는 서로 몸이 부딪히잖아요. 자기 아내가 어떤 외간 남자와 부딪히게 되면 당신 끼가 있지, 그러면서 아내를 패는 것입니다. 아내가 견디다 못해서 친정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 친정에 가서 무릎 꿇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싹싹 빕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게 되면 또다시 그 병이 도지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은 살지 못하고 이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사랑에 따른 기쁨도 없습니다. 결국은 불행한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만큼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가장 큰 행복은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릇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릇인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릇이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그릇이 있어야만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한 안진뱅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다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 8절에 보실까요?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가 걸을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못하면서 살아온 사람이죠. 왜요? 태어나서 한 번도 걷지를 못했으니까요. 바로 이런 사람이 사도 바울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인정을 받아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가 걷고 뛰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놀라운 사건이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가졌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일까요? 먼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말씀 듣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일생에 가장 중요한 기회를 포착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대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청년이 예쁘게 생긴
아가씨를 보는 순간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매일 편지 한 장씩을 써서 붙였습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눈과 눈이 마주친 사람이 누굽니까? 청년이 아니라 우편 배달부였습니다. 나중에 이 아가씨가 누구와 결혼한 줄 아십니까? 매일 편지를 배달한 우편부 아저씨와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편지만 쓰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나중에는 찾아가서 만나야 됩니다. 이 멍청한 청년이 잘못한 것입니다. 만날 때 일이 되는 것이지 그까지 종이 조각이 뭐가 됩니까? 아무리 편지를 쓴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얼굴과 얼굴이 서로 만나야 되는데 쓸데없이 1년 동안 편지만 쓰다가 사랑을 빼앗겨 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야 합니다. 만나서 정이 들어야 됩니다. 내가 그 현장으로 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현장, 기도의 현장, 말씀의 현장, 기도의 현장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이면 예배의 현장에 와 있어야 하는 것이지 집에서 아무리 은혜를 달라고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9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듣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주목하여 듣고 집중하여 듣고 열심히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까이에서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알아보았습니다. 바울은 원래 눈이 좋지 않은 사람인데 그가 멀리 있었다고 하면 어떻게 그를 알아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성전에 앉아 예배를 드릴 때 해도 가능하면 가까운 자리에 앉도록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였고 거지였습니다. 사람들은 안진뱅이인 이 거지가 회종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옷도 갈아입지 못하니까 냄새가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멸시와 천대를 무릅쓰고 앞자리에 가서 앉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집중하여 들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꾸만 들어야 내 속에서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집중하여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듣는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공부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책상에 오랫동안 앉아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집중하여 공부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딴청을 피우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핸드폰을 꺼내 보거나 문자를 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집중력이 중요합니다. 인생은요 집중력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집중하게 되면 3년만 집중하면 그것의 전문가가 될 수가 있고 달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듣는 시간에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집중적으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21살에 왕이 되었는데 그에게는 너무나 괴롭고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드립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내게 구하라. 그는 대답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렇게 젊은 제가 왕이 되었는데 어떻게 국정을 이끌어갈까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니 저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히브리 원문대로 보면 레이브 세이프라고 하는데 직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바로 이것이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아버지가 곁길로 가는 아들을 앞에 놓고 사람 되라고 여러 가지 자기의 경험을 아는 대로 이야기를 해주면서 별별 이야기를 다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서 아들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아버지, 그것은 아버지 시대의 이야기지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아버지는 그래, 잘 들어줘서 고맙다, 이 한마디 하고는 말았다고 합니다. 어찌하여 이것이 아버지만의 이야기이겠습니까? 저 잘되라고 하는 말인데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2000년 전의 이야기로 듣지 마십시오. 3000년 전의 옛날 이야기로 듣지 마십시오. 성경은 바로 오늘 내게 주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이 시간에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을 때만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성경 9절에 보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보고, 본다는 말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3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말씀 듣는 자세만 보아도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리에 앉아 말씀을 듣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어느 정도 믿음의 수준에 와 있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앉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언제나 주목하여 강단을 바라봅니다. 눈동자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하여 듣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잠깐 동안에도 눈은 뜨고 있는데 졸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신이 몽롱합니다. 심지어 예배 드리는 도중에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거든요. 지금은 예배 시간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소중한 시간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일껏 여기까지 와서 말입니다. 또 가만히 보면요, 늦는 사람은 항상 늦습니다. 매 주일마다 그렇습니다. 좀 이상하지요. 늦는 사람은요 항상 늦습니다. 많이 늦지도 않습니다. 매 주일마다 늦는 시간만큼 늦습니다. 그런가 하면 뒷자리에 앉는 사람은 항상
뒷자리에 앉습니다. 그것도 그렇습니다. 물론 자리가 어느 때는 좁아서 뒤에 앉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일찍 왔는데도 뒤에 앉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멀리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번 앉은 자리는요, 평생 동안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늘 뒷자리에 앉던 사람이 점점 앞으로 나와 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땐가 그 사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요새 많이 앞으로 나오셨네요. 그러면 앞으로 나오니까 더 은혜가 되네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해보면 알 것 아니겠습니까? 왜 뒷자리에 앉는 것입니까? 뒷자리는요, 뒤숭숭한 자리예요. 잡념이 오기가 쉬운 자리입니다. 연극이나 뮤지컬을 관람할 때는 비싼 돈을 내고서라도 앞자리에 앉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보다 낫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하여 마음과 힘을 다하여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안진뱅이는 자기의 처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처지, 자기의 형편, 자기의 사정, 앞으로 살아갈 막막한 생활을 하나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옳은 말씀입니다 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거렸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일어나라 하니까 벌떡 일어난 것입니다. 본문 10절을 봅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는 자기가 안진뱅이인 것도 잃어버렸습니다. 아마 저 같으면 여보시오, 눈 똑바로 뜨고 보시오. 내가 보통 안진뱅이가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란 말이요. 그런 사람 보고 일어나라니 당신 미쳤어. 이렇게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처지와 형편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며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가 바울이 일어서라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일어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앉는 자리에서 일어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죄와 허물과 게으름과 나태함에서 일어나 뛰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바른 자세, 바른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듣는 자세, 가까이 하여 듣는 자세를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서도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함을 드립니다.